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옛날에 3명의 아들을 둔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가장 현명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서 약간의 돈을 주고 어떤 이야기는 동전 하나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은 돈을 주고서는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라. 이 방을 가장 많이 채운 아들에게 재산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돈을 들고 나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다가 짚을 샀대요. 짚은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짚을 사서 방을 채우려고 했지만 방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나가서 무엇을 살까 고심하다가 나무 막대기를 샀어요. 나무 막대기를 여러 개 사서 방에 들여다 놓았지만은 역시 방은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돈을 들고 나가서 아주 작은 물건을 2개 사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방문을 닫은 후에 2 물건을 꺼내서 불을 붙였습니다. 방은 이내 밝은 빛과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밝혀진 방안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온 것은 다름 아닌 양초와 성냥이었습니다. 방을 채우기 위해서 크고 많은 것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던 형들과는 달리 셋째는 작은 물건으로도 방을 빛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선물을 드린 것은 셋째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맞인데 꼭 셋째 아들이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든지 주로 셋째 아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지혜로운 선물을 구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선배나 그리고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좋아하실까? 선물은 받는 이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우리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드리고 바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드린 선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도망자 신세니까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장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호해 주고서 도적들과 강도들에게서 보호해 주고서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얼마의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멜의 큰 부자인 나발이라는 자가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목장의 양털을 깎는 것이 추수 때와 같다고 해요. 추수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좀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자가 아주 냉대해서 돌려보냈어요.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자에게 줄 것이 냉수 한 그릇도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냉대해서
모욕해서 그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요. 와, 내가 돌보아 주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다니 하면서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60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하고선 400명을 데리고 그 집을 거의 몰살을 시키려고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들었죠. 듣고서는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나오는데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이 오는 길로 가서 마중을 하면서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 가져온 물건을 드리면서 용서를 빕니다. 나와 내 남편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허물이 커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 때 다윗이 그 선물과 그 비는 자세를 보고서 마음이 누그러져요. 화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죠. 그러므로서 다윗도 민간인을 학살하는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아비가일의 그 집도 물론 남편인 나발이야 자기가 이제 놀라가지고 그렇게 몸이 마비되어서 죽습니다만 아비가일의 가정도 보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어린 선물과 지혜로운 처신이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에 우리 미가 선지자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우리 자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먼저 나열합니다. 즉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물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년 된 순양,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정확히는 1년 된 흠없는 수송아지, 이게 대표적인 번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번제물이니 적합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양과 많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런 많은 양과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도 같아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약시대의 양과 기름은 대표적인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몸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기 몸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과 많은 양식과 많은 기름과 많은 수송아지, 많은 또 귀한 맏아들과 같은 예물, 이런 것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열을 합니다. 최고 최상의 예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예물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예물의 향기입니다. 예물의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향기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읽어보시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제물의 양을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종류를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실제로도 향기가 나도록 제물에 더럽고 추한 부분을 도려내고 제물을 깨끗이 씻고 거기에다 소금을 치고 향을 뿌리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을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진노하셨던 화를 푸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레위기에 한 2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보이는 소와 양과 염소와 곡식 가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물의 종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에 들은 제물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종류만 보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종류만 많이 채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선지자 미가도 당시 백성이 드리는 명목만 채우고 수만 채우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이런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제물에 나오는 향기와 같은 것이 오늘 말씀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와 동일한 뜻이라고 보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주께서 여기시면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와 같은 제물, 향기로운 제물,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첫 번째로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논의조차도 어렵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의로운 삶을 강조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산상봉원의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에서 하셨고요. 또 5장 10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가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를 강조하십니다.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도 감당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실로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의한 자입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조금 낫다.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 하는 일이니까 정말로 더 나은지는 또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의가 분명합니다. 저희 집에 방이 3개 있으면은 아이가 있을 땐 저의 방 하나, 아내의 방 하나, 아이 방 하나라고 쓴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방을 관리한다고 할 때 누구 방이 제일 깨끗할까요? 아내의 방이 제일 깨끗하고 그 다음엔 제가 아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 방이 제일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가장 깨끗하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어요. 먼지가 쌓이고 또 소홀히 할 때도 있고 때가 묻을 때도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깨끗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는 다른 누구보다 낫다는 것이고 나보다 더 나은 의에 비하면 누추하고 더러운 의에 불과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나 흐린 거울을 보면 누구나 다 미인입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끗할수록 나의 점과 주름과 티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의를 파악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장하는 의는 불완전한 의이고 상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의 주장일 뿐이에요. 의에 대한 논의 자체도 우리는 올바른 의가 무엇인지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상이 다르고 완전히 공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원초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배제되고 완벽하게 출발선상이 같은 공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대적인 의를 가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려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불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입니다. 내가 깨끗이 못합니다. 내가 불의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의 의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할 때는 이 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예를 드셨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고개를 숙이고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의, 용서의 의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제물이 되는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충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제물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데요. 인자라고 하면 인자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신 표현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소리가 섬기려 하고 하시는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해서 인자라고 할 때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인자라는 말씀도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인자, 어질 인자, 자비로울 자자. 어지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 그것을 의미해서 온전한 사랑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o love mercy
사랑이라고, 그래서 자비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든지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선지자는 또다시 사랑의 삶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특별한 것은요, 우리 십자가가 우리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여 십자로도 잘 만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상징, 표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는 의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의는 용서의 의라고 말씀드렸고, 용서의 의는 또 다름 아닌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의와 사랑이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로 조화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죽고, 사랑을 추구하면 의가 소홀히 여김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의와 사랑이 대립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서로 잘 조화가 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의와 사랑의 조화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은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 좀 의와 사랑의 조화가 나타났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뉴욕의 야간 법정에 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적발이 되어서 체포되어서 현행범으로 즉석 재판에 넘겨진 경우입니다. 판사는 그 노인에게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병든 딸과 손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노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빵 주인은 노인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빈민가의 절도를 용인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본보기를 보여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심리한 판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도둑질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벌금 10달러를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가혹하다 막 이런 이제 웅성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난한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모두가 그의 삶을 방관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벌금을 내겠습니다. 자기는 벌금을 10달러를 먼저 내는 거예요. 노인이 지었다고 선고한 10달러의 벌금을 자기가 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모은 그 47달러 50센트는 그 노인에게 주어서 노인이 10달러의 벌금을 또 내고 나머지 47달러를 가지고 그 감동하는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이 이야기. 우리 신라라고 하는데요. 피오렐라 라과디아라는 뉴욕 시장을 삼선이나 역임한 그자가 판사였을 때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합당한 벌금형을 내림으로 의를 세웠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많은 금액을 청중의 주머니에서 적지만 십시일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내게 함으로 노인과 그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림을 면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범법한 노인을 구원한 의와 사랑을 충족시킨 명판결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기독 공부한 칼럼에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자신의 군생활 중에 부사관의 가족이었던 한 여집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군종사병이 되어서 군부대 교회를 섬기는데 틈만 나면 그 여집사님이 김치며 밑반찬들을 해다 주시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오셔서 말없이 모든 준비를 다 맡아서 해주셨대요. 훈련이 있을 때는 떡을 빚어서 장병들과 함께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라고 미소와 함께 권면해 주시던
그것이 군 생활을 마치고 또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그 시절 생각하면 따뜻한 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눈빛에서, 땀방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서적 한 권보다도 더 깊은 복음을 몸으로 가르쳐 주었던 사랑의 빚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재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재물이 드려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좋은 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처럼 오래 함께 살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래 함께 살아주는 것,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분이 오래 살아주시면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와 이런 오랜 시간, 긴 세월을 동행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동행이 선물이듯 하나님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에 대한 인물 중에 에녹을 빼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단 3절에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짧은 3구절에 동행이라는 말씀이 2구절, 2답은 나오는데 이것이 에녹의 삶에 대한 전부이지만은 에녹은 이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특징 하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인물, 존중받는 인물,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불러요. 옛날 성자 에녹.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정경이 있는데 정경만큼은 인정받지 않지만 정경에 가까울 만큼 거룩한 책이라고 인정받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외경에 제일 많은 것이 에녹서예요.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에녹은 에녹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쓴 그런 기록 책들입니다. 찬송에서도 옛날 성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힘주어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의 전성시대라고 하면은 아마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남북 전체 왕이 되던 시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다윗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꼭 옆에서 계시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옹위해서 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이 시절에는요, 꼭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쟁해라. 뽕나무 사이로 돌아서 해라. 그리고 돌아서 갑니다. 친구하고 옆에 이야기하면서 의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 기자는 이렇게 평가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시편 37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동행의 길을 가므로 하나님이 다윗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참된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승리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서 우리를 충족시켜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